오늘 그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용납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고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왜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나를 용납하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나타내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도가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조금 약간 다르게 나를 자랑하지만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이제 하게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그러한 사도의 사도성과 거짓 사도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바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된 진리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열심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열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내겠다. 나도 열심을 내겠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그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도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라는 게 사도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성경 쭉 그때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찾아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몇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보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의 자녀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나왔던 그 인상적인 말씀이 저는 아가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 아닙니까? 아가서의 그 마지막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들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결한 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를 잘 준비하여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죠. 동일한 열심입니다. 3절 말씀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뱀이 간교하게 속이고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속아 넘어간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부패함으로 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참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라 딴 곳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딴 진리에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다른 진리 안에 바른 참된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에 한눈이 팔려 있습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지금 성령에 의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3층전까지 갔다 왔다고 그 환상에 대하여서 그 보았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게 되면 자신들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다른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우리 그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 더 붙이죠. 할례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였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선생들이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다른 영에 대하여서 나는 환상을 보았어, 특별한 무엇인가를 경험했어, 이 영지주의가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헬라의 철학들, 사상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그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이 막 지금 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사도의 참된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의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참 사도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깝죠. 지금 사도가 전하는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지금 그러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으니 사도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그러나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족한 것이 나는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사도를 보면서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웅변수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이 없어. 막 말에 힘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는 어떻습니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가 말을 못했을까요? 저는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헬라의 웅변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화려한 그러한 언변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죠. 지금 4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혹시 자신의 화려한 언변술로 인하여서 진리가 가리워질까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래서 사도는 다른 길로 오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것을 가지고 또 그 자신을 변호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지금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직접 자비량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이 지금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헬라 지역에서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연히 헬라의 철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살해를 받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러한 어떠한 너그러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어떠한 문화였습니다. 흡사 우리가 중국에 가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시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것을 꼭 통해야지만 된다라는 게 그 문화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중국의 사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는 살해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받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또 무엇이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지만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그 북쪽에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그 도움에 대하여서는 그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 이러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 거짓 사도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하고 있다.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 사도가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요. 아무에게도 9절 말씀과 같이 비용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9절 말씀에 우리 뒤 후반절과 같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하고 조심하리라.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그 진리, 참된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이 막힐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용을 안 받는다라고 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제대로 거기에 잘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만약 사도가 이 사례를 받으면 사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이건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이 막힐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서. 그러나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죠. 우리 11절 말씀 보면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였었고요. 편지도 가장 긴 편지를 2번씩이나 보내고, 2편지를 보내고 진짜 긴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못 지나가서 한이지 지금 못 지나가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 못 지나가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못 지나갔냐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제발 알아달라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까 열심이라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그 열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 질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이 안에 계속 녹아져 있죠.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거짓 사도들 향해서 굉장히 심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금까지 사도가 그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이 계속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제거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기회를 찾는 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땠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찾고자 해요. 그러면서 사도를 비난하죠, 오히려. 자신들이 기회를 찾는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그 이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오히려 끊겠다라고 합니다. 끊겠다라고 해요. 내가 안 받아서라도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의 일꾼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상 어떻게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의 정체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일꾼,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같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한 그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이고 언변술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고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사도가 말하겠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 다른 진리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단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진리에 대한 열정함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이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해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신천지가 왜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까? 참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그리스도, 바른 복음을 지금 교회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다 용납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주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신자 교육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예, 그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갖고 교회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교회가 그것이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알려주신 복음, 또한 사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가 제자에게 알려주고 신약 성경에 알려준 그 바른 복음의 진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한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그러한 그리스도 바른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렇다 해갖고 조금 약간 그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해갖고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가르쳐야죠. 끝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하는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도 참 혼탁하잖아요. 동성애, 낙태법,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다른 성도들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